반갑습니다. 전번 그 본문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본문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다. 마음이 마음으로 들릴 때가 돼야 본문과 인연될 수 있다 그런 거라. 근데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으러 왔으면은 이미 듣기 전에 모든 징조가 관찰해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예를 들어서 꿈에서도 현몽을 보여준단 말이다. 특별한 현몽이 온단 말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몽중일해락하기도 하지요.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지는 가운데에 행해지는 가운데에 뭐 그릇이 깨진다든가 뭐 상대하고 싸움을 갑자기 했다든가 화해를 했다든가 이런 모든 법문 듣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먼저 주어진단 말이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동정일해락 해도 된단 말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무심코 지내간다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 법문을 들으면은 그 다음 먼저 행하고 난 뒤에 이 법문이라 그는 스님의 말을 듣는다 말이다. 이 법문에는 문자가 따르지 않는다 말이다. 오늘 내가 이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적어와 전해 주려고 왔는데 사실은 이대로 또 말의 지지가 안 해. 상황 따라 달라져 버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지 계획을 딱 잡아놓고 와서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안 해진단 말이다. 상황 따라 바로 변한단 말이다. 그건 뭐냐? 상대성이단 말이다. 모든 게 상대성 따라 달라진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내가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해도 잘 들어주라고. 그 법문은 마음으로 들으면 된다 말이다. 마음으로 듣고 이행하라 말이다. 이행하면은 틀림없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거라. 요즘 핫한 이슈가 되지요. 전번에는 우리가 은둔형 자식들의 문제를 얘기했고 오늘은 우리가 학폭 또 우리가 성폭 요새는 폭력이 많아.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화되고 그 사회적인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 거라. 근데 우리가 학폭을 한번 예를 들어 보자 말이다. 우리 학폭을 당하는 사람도 가해를 하는 사람도 그 당하는 사람도 평생에 상처가 되고 그러나 요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종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이거를 화해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꾸 더 가시밭길로 끌고 들어가는 것에 취해가 있다. 이거를 좋게 화해 어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게 조화와 화해롭게 이렇게 가져가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한번 그런 문제들을 자꾸 끌고 새끼 꼬듯이 꼬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 그러는 게 문제라고. 그게 잘 되기도 하지만은 그게 진실인 줄 알아. 진리인 줄 알아. 그런데 그래 가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라. 우리가 학폭 이런 것도 우리가 가해자가 있고 당하는 자가 있지만은 사실은 가해자도 큰 문제지만은 당하는 자가 반성해 봐야 된다 그러는 거라. 왜 그러냐 그러면은 괜하게 학폭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거야.
당하는 자, 피해자 쪽에 가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할머니 때라도 할아버지 때라도 고부간의 갈등이나 아주 심한 싸움이 있었다 그러는 거라. 심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 말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해자는 사회에 법이 있어서 법으로 다스려 가지만은 피해자는 이거는 우리 가정사회에서 내려오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말이다. 가정에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여자가 여기에도 한 명 저기에도 한 명 이래 있을 때 또 내지는 우리 가정사에 몰래서 그렇지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는다든가 이랬을 때 전부 다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돼서 대를 이룬단 말이야. 이런 현상들이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어르렁거리고 서로 싸운 데서 출발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죽었으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싸움해서 풀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집착이라 하겠죠. 이 분노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닌 거야. 이게 그대로 다음 때에 내려와서는 또 이 학폭이라는 이런 것이나 폭력이 불러지게 된다 말이다. 폭력을 만들어낸다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오온이 공함을 비춰봤다 하거든. 오온이 공함을 비춰봤다 하는데 이렇게 학폭을 당하는 이 이치가 우리 세상에는 학폭을 당하는 이 이치를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이 참인 줄 알고 서로 법적 소송하고 또 한 사람을 또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원수를 또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거야. 이런 일이 닥치거들다가 피해자는 돌아가 봐서 우리 집에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를 마음속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라도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고 죽기 전에 마음에 감겼던 마음은 죽어버리면은 풀 수가 없어. 왜? 육신이었기 때문에. 죽어보면 끝나쁘는 거야. 그러나 그 엉어리진 마음은 죽어서 이거는 화장을 해도 사가지지 않고 가져갈 수도 없고 이거는 그 다음 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내려온다 말이다. 내려와서 또 그런 현상이 또 맞이하게 된다 말이다. 이랬을 때 이거를 우리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학교 모든 이런데 또 원수를 삼을 것인가 말이다. 그리고 상대에게 피해를 내 집에 피해로 인해 가지고 멀쩡한 교사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집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 반성하는 거야. 반성해서 풀어내야 된다. 그 말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거다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교사를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학교를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지만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가를 스스로 돌아봐서 문제를 풀어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또 우리 아들이 맞았다고 해서 또 상대를 물고 늘어지면은 또 원수를 쌓아가게 되면은 이 맞은 자의 이 고통은 업이라 걷는 거는 두고 세월을 두고도 미래가 암울해진단 말이야. 우리가 모두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용서해주는 마음이 생겨나려고 하면은 우리 가정사의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그런 거라.
지난 일은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있었던 일은 우리가 모른다고 보자. 여러분들 모를까요, 그제?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모른다고 치부할 게 아니고 그때에 우리가 가정에 싸웠던 일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 싸웠던 이 일들이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져 본 게 아니고 내가 분노할 일을 생겨난다 그런 거야. 살아오면서 부부가이라도 분노할 일이 생겨나고 자꾸 이렇게 분노할 일이 만들어져 간다 이거지, 그지요? 이게 왜냐? 우리가 부부가 잘못 만나서 싸우고 분노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그대로 내려와 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빚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런 거지요. 예, 이 수행이 아니면은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야. 이 문자를 읽어가 우리가 불자들도 보면은 이 문자 우리가 건강력을 잃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자꾸 우리 어떤 다른 수법을 써서 해결책을 찾아가지 마라 그런 거야. 이거는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해야 된다. 그 참여하는 데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꼭 필요한 것이 보시다 말. 우리가 육바람일 중에 최고의 먼저 가르침이 뭔가요? 보시가 맞죠? 이 보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 엄마 때라도 상대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일이 있다면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은 응당히 갚아야 된다 그래요.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초창기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이 수족을 못 쓰는 이 온 전체가 마비돼 본 사람이 우리 절에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온 천지로 다니면서 이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팔이 안 움직이니까 손도 밥을 못 떠먹으니까 이걸 침을 맞았어. 좋다 근데가 침을 다 맞고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참 우리 내인데 와서 좋게 기도를 해서 밥은 먹게 되었단 말이다. 손이 움직이게 됐죠. 손을 움직이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가 보시라 걷는 거는 우리가 많은 종교들이 나와가 보시도 하라 하는데 사실은 그 보시가 엄청나게 무섭다 걷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보시를 했을 때 이 만약 할아버지 때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다 할아버지는 다 죽고 없겠지. 할아버지 세대는 그지요. 그러나 억울한 자는 저 저승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내 마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피해자가 나로 놔두어 있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 하노? 무아락하기도 하지. 무아. 할아버지의 피해자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은 피해 의식을 맨날 가지게 되겠지. 내가 그제 억울하고 그렇잖아. 이거를 본래 그게 네 아이다 말이다. 무아라 하는 거야. 그 표현을 무아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 그 교통사고 나가 내하고 만났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그때는 포장을 쳐놓고 비누 천막을 치고 그때 수행시키고 할 때라. 그때 아마 우리 같이 오늘 법문 듣는 사람 중에도 있지 싶은데 그 사람은 그 교통사고가 난 원인이 특별한 장사를 하면서 젊은 여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는 거야. 그런데 힘들게 하면은 그게 힘들게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다. 그럼 그 젊은 여자들을 상대로 힘들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냐? 그건 다 나쁘다기보다 그 한 여자가 상당히 가슴에
상처를 입었겠죠. 그 상처를 준 일이 있다 말이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보시를 1억 8천을 내라는 법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 법문 듣는 사람 중에 다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1억 8천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보시는 절대 내가 모르는 보시는 하지 마라 말이다. 보시는 내가 다 알아. 본인들인데 법이 바로 내려와. 보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팔정도도 있고 사성제도 있고 육바라밀도 있는데 사성제와 무고진멸도인데 그제 사성제가 팔정도가 다 지키고 살고 싶지만은 안 되는 원인이 바로 보시에 있다는 거야. 빛이 있다는 거야. 빛이. 만약에 억울한 자가 내 마음에서 분노를 일으키는데 좋은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 보시를 하라 하는 법이 내려. 예. 그 친구도 내인데 와 기도할 때 하루는 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억 8천을 내라 근데 1억 8천을 1억 8천이 나는 없는데 왜 1억 8천이 내라 하나요? 그거는 내 보면 알 일이 있지 그건 내인데 물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1억 8천을 가져와가 올렸다 말이다. 부당하게 돈을 벌였다 말이다. 부당하게 벌지 마라 말이다. 이거는 갚으라 말이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 갚아야지. 천만의 말씀. 그 사람 찾아가 갚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다. 법보시를 올려라 말이다. 법보시를 올려놓고 그 다 올려놓고 난 뒤에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 말이다. 그 다음 용서를 받아내야 된다. 용서를 어디 받아야 상대인데 가서 받냐? 천만에. 내 마음에서 용서가 일어나야 된다 말이다. 이미 죄를 상대성으로 짓고 나면은 마음에 꼬인 거는 내 마음에 다 꼬여 있다 말이다. 내가 풀어내야 된다 말이다. 내가 풀어내는데 갚으라는 조건이 따라온다 말이다. 우리는 보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줄 알지만은 물론 그것도 남인데 베푸는 것으로 착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시는 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는 갚는 보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갚으라 말이다. 절대로 안 갚으면 안 된단 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그런 법을 받고 냈는데 그 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다는 거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다시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많은 종교와 흡사한 그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돈을 가져오라 그런 곳이 있단 말이다. 그런데 누가 내라 큰다고 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의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어야 보시를 받는 거야. 해결이 안 되면 다 돈을 내줘야 돼. 그리고 이 보시는 공공의 돈이라서 공공을 위해서 써야 되지 한 푼도 개인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무섭단 말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하고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보시가 떨어진단 말이다. 보시가 떨어지는데 내가 모르는 본인 수행자가 모르는 보시는 하지 마라 말이다. 본인이 아는 보시를 하라 말이다. 우리가 법이 있는 곳이라면은 보시를 다 알게끔 입으로 생각으로 다 돌려줘. 그래야 자기가 아는 보시를 해야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거야. 그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참 소위 말하는 이 불교도 마찬가지지만은 타 종교라는 빌미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 돈을 모으는 것이 있다 말이다. 이거는 많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말이야.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종교가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이념으로 가보면은 이거는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정말로 종교는 해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 법이 없으면은 돈을 받아 들어치 마라 말이다. 받으면 안 된단 말이다. 그만큼 무섭다 그러는 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무 과감한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가 부처님은 이 바른 진리를 펴서 정말로 우리가 이 화해된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해탈 열반이잖아요. 다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야. 다 행복해지고 다 마음에 쌓여진 원한을 다 풀고 나면은 원한을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쌓인 원한을 가지고 싶어 가진 사람 있나요? 부득이하잖아요. 그러나 이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원인이 전부 다 위에서부터도 우리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이웃과 싸우고 그저 물어뜯고 헐뜯고 이런 데서 피해자가 있고 이런 데서 피해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다가 죽고 이래서 이런 현상들이 굴러굴러 내려와서 내 마음자리까지 도착을 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피해자도 내가 되고 가해자도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은 갚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보시로 갚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내 입에서 보시 금액이 나오고 내 머리에서 보시 금액이 나오는 거야. 예, 그만큼 우리가 무섭다 그런 거라. 예, 그래서 우리 꼭 그거는 참고로 해서 정말로 이런 모든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수행밖에 보이다 말다. 수행하라 말다. 수행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자고 학폭만 있어도 그게 참 알고 보면은 돌아가 보면은 피해자도 내 가정에 돌아가 봐서 내 가정의 문제를 풀어내라 말이다. 풀어내야 이 종결이 되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는 것이지 또 학폭을 당했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벌 준다면은 또 원수를 또 남기게 된다는 거지요. 이래 보면은 끝도 없이 간다는 거야. 원인 없이 생겨나는 건 하나도 없더란 말이야. 그런데 원인은 전부 다 덮어두고 생겨난 것에 시비를 건단 말이야. 이래서는 우리가 세상 화해를 가져올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원수를 남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은 내가 겪어보니까 세상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인대에 닥치는 우환이 있더라도 이거를 화해로 풀어가라 그런 거야. 우리가 부처님 진리대로라면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다 그렇더라 말이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세상을 앞으로는 화해로 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불자들이 먼저 수행 실천도 하고 그래 나가야 된다 그런 거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혹시 누가 피해자가 이 법문을 들었으면은 나를 욕할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서로 상생의 길로 가야 된다 말이다. 상생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를
물고 늘어져서 상대를 원수를 남기지 마라 그런 거야. 남겨놓으면은 다음 내 삶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야. 절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아예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하란 말이다. 모두가 우리 가정에서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돌아가 보면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랫게 내가 어떤 보살이 내인데 한번 찾아왔더라고. 이 실제 있는 일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보살이 우리 딸이 시집을 안 간다 하는 거야. 이 시집 갈 길을 좀 가르쳐 돌라 하는 거야. 내인데 내가 그 꼴짝에 앉은 사람이 내가 중신애비가 아니잖아요. 내가 중신애비 걷나? 내인데 시집 보내달라고 하면 되나? 안 되지. 근데 보살님이 와서 하더라고. 우리 딸 좀 결혼할 방법이 없나고. 그 딸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냐 물었더니만은 그 엄마가 하는 소리가 우리 딸은 눈이 높아. 직장이 좋아. 핑계가 많네. 그러면 눈 높고 직장 좋은 사람 다 혼자 사나? 혼자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 시집 가잖아. 근데 그런 핑계를 엄마가 대더라고. 그렇지 않다. 답은 딸인데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근데 내가 그 묻는 엄마인데 물어봐서 보살님 22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더니만은 22살 때 내가 결혼했는데요 하더라고. 그래 결혼한 일이 큰일 아이가? 큰일 치렀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결혼할 때에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시집을 갔는 택인데 그때에 그 남편과 만났을 때 부부간에 만족했고 좋은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했냐? 그때는 아버지가 억지로 결혼하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됐다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 만나니까 첫날 밤부터 딱 보기 싫다라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22살 때 이미 정해진 일이다. 딸의 결혼을 막는 일을 가지고 있다. 왜냐 그때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시집 가니까 시집도 가난하고 여기에 상처를 받아서 이 마음에 괜히 시집 왔다는 이게 응어리죄가 있다. 출발이.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가지고 우리 집에 인연이 들어오는 대문을 막고 있는 격이다. 그러면은 이게 대문이 막힌 집에 딸은 몸은 저 대구에서 직장 다니다더라고. 대구에서 직장 몸뚱아리는 가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거리와 관계없이 당신이 막고 있다. 그때에 결혼했던 그 결혼 잘못됐다는 그 생각이 젖어가지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풀린 이상은 절대 결혼이 안 된다. 막고 있어서. 그래서 설령 결혼이 된다 해도 좋은 인연을 못 만난다. 또 싸우는 인연을 당신이 이것이 자꾸 안 풀리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딸이 시집가가 인연을 만났다고 해서 백년해로를 할 수 있겠냐 말이야. 당신이 자꾸 칼집을 자꾸 딸 중간에 자르고 있는데 마음의 칼집이 자르고 있는데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당신 마음부터 잘못됨을 뉘우치고 풀어내야 다음 단계가 딸이 시집 간다는 인연이 찾아든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딸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 말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상대자의 그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줄 안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 그러는 거지요. 알고 보면은 내가 풀어야 된다 말. 내가 풀어야 이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거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단한 것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지요. 원인은 내 데서 풀어야 이 문제는 그림자와 같다 했으니까 이것이 사라지니 이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딸의 문제점만 발견하고 말하느냐 말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당신 마음에 시집 잘못 왔다 그는 이 마음이 이렇게 엮여져 있다. 이게 참 바보 생각이었구나 하고, 그런 사람이 그래 남편은 징기고 있겠나 시집 잘못 왔다 그 사람이 남편 징기고 있겠나? 지금 그 나이가 원래 66인데 징기고 있다고 보나 못 징기고 있다고 보나? 그 잘하네. 못 징기고 있지. 맨날 미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랑이 수명장수를 하느냐 말이야. 그래, 그 마음이 참 잘못됐다. 그거 당신이 그러면은 기도할 게 없느냐? 바로 그게 기도할 거다. 기도가 부처님 찾아가 부처님 믿는 게 아니다. 바로 그 잘못됨을 네가 풀어내는 게 기도이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보살이 기도하겠다 하더라고. 하겠다 하면은 되겠지요. 되면은 성복을 환불 사주겠지. 그리 모두가 해결책을 드러나 있는 일에 목전을 두지 마라 말다. 이거는 공이라했다 말이다. 공 없는 것이다 말이다. 이렇게 생겨나는 원인을 찾아내라는 거야.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라.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할아버지 때 있어도 할머니 때 있어도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은 논하지 마라 말이다. 원인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말이다.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라는 마음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내 마음이라 하고 내라는 것을 주장하지 마라 하는 거야. 여기는 오만 만물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다 들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야. 마음은 그래서 공유물인 거예요. 공유물. 그래서 땅은 선을 꺼놓고 지적도가 있어서 네 땅 내 땅이 있지만은 마음은 네 마음 내 마음이 없는 거야. 아무나 점유할 수 있다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거라 그런 게 그래서 없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꼭 나를 풀어내서 내가 해탈을 이루라. 내 해탈 이루면은 내 마음이 편해진 자리가 죽은 조상도 극락의 자리가 되고 모든 인연된 것들이 다 해탈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풀어지면 다 된다는 거야. 추석 명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관조 이 친척들하고 만나 보면은 우리 집의 일을 대강 알 수가 있다 말이다.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추석 때 우리 모여 보면은. 근데 우리가 추석 때도 모임을 하지만은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집안에 흔해서 있을 때 모임을 하잖아, 그죠? 요즘은 추석 때 모이면 다 모이나요? 다 잘 안 모이지. 주로 뭐 때문에 그러? 직장 때문에 내지는 해외에 놀러 가기 때문에 바빠서 출장 때문에 전부 다 하죠. 이게 전부 다 핑계인 거야. 전부 다 핑계다 말이다. 그래서 옛말에 공동묘지 가면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했다 이거네. 세상은 전부 다 핑계만 대고 사는 거야. 그렇지 않다 말이다. 가정에 우리가 또 우리 특히 보살님들은 추석 때 이혼을 제일 많이 한다더라고. 추석 끝나고. 그게 왜 그러냐? 음식하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스트레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지요. 가정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면은 제사 지내러 가보면은 그런 가정 있지요. 큰아들은 종교가 달라서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은 적은 아들이 제주 역할을 한단 말이야. 저라고 하지, 그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노?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절을 안 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지요. 맞잖아, 그제?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라 말이다. 그런 가정에는 우리가 큰엄마 작은엄마가 분명히 있는 거야. 돌아선 사람이 있다 말이다. 그럼 큰엄마 작은엄마가 있는데 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요. 천만의 말씀. 남자가 바깥에서 여자를 하나 더 데리고 돌아가 둘이 데리고 산다 그러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돌아서 있다 말이다. 죽어서도 원수가 돼 있다는 거야. 하나가 만약에 옛날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하잖아. 그런 소리 들어봤죠. 가정에 큰엄마가 있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야. 그러면은 작은엄마가 이렇게 돌아가 자식을 놓는 거야. 이게 이제 대가 이어지게 되겠죠. 이어지게 되면은 또 자식 낳은 사람은 얼마나 시건방을 떠겠노. 안 그래서 고개가 끄덕 쳐들어 올라가겠지. 그러면 자식 못 놓은 사람은 아이고 내가 복이 없어 그래 하고 있겠나. 요거 한번 두고 보자. 너희 새끼들 잘 되는 거 보자 하고 있겠지. 그랬을 때 이런 가정에서 종교를 빌미로 절을 안 한단 말이다. 왜? 이 사람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똑바로 안 본단 말이다. 나는 이 가정에 시집 와서 자식 못 낳았다는 죄로 내가 너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은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이 저승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벌을 주느냐? 안 그렇단 말이다. 바로 이 억울한 자는 이 집의 장자 쪽으로 마음자리에 탁 붙어가 돌려본단 말이다. 그럼 뭐야?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래 되면은 이 가정이 와해가 오는 거야. 가정에 분열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런 가정에서 사고나 음식 자꾸 하면서 아이고 막 스트레스 받아 이런 사람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는 여자들의 싸움이 있는 여자들의 투쟁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유독 교통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추석 때 모여보란 말이다. 이래 화해가 안 되는 가정은 이런 사고나 이런 게 바깥에 이런 우환이 자주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이 부처님은 수행이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 놨는 거야. 앞으로는 나는 그래 항상 얘기해. 나는 불교라도 앞으로의 불교는 우리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인 거야. 믿는 시대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절에 나는 뭐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함부로 절에 발도 못 붙이게 쫓아내본다고. 그런 정신으로 가는 안 된다는 거요. 불교는 믿는 게 아니야. 정말로 수행해서 내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풀어내고 인식을 바꾸는 거야. 예. 우리가 극락도 천국도 내 마음 밖에서 찾는 건 없다는 거야. 죽은 자도 머무는 자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자리에 있는 거야. 내 마음자리에. 그래 이 분노하는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하는 법이 마음에 와 붙어 보면은 우리가 이 자문하면은 사람들이 바깥에 보면 신온다 하잖아, 그죠? 그게 전부 다가 가정의 우한 싸움 때문에 온 거야. 그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수행해서 다 풀어내라 말이야. 풀어내는 길이 있다는 거야. 내인데 온 사람들이 그랬잖아, 그제? 옛날에 이혼한다 그런 사람, 이혼한 사람 있나?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야. 맞잖아요. 이게 전부 다가 서로 우리 엄마 때 큰엄마 이렇게 싸움하면서 갈라진 게 이게 내려와가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고 우리가
여성들이 우리가 보살님들이 말이다 이혼한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남편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 시집도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 질문한 사람 있더라고. 그게 아닌 거야. 세상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런 이혼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가정에 자기 친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친정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 그럼 우리 엄마 놔놓고 외부의 여자를 만나고 이러면은 이 자식으로서 기분 좋겠나? 안 좋겠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이 마음이 요 딱 감겨 뿌는 거야. 그러면은 요 감겨 있는 요게 그대로 요 마음을 안고 요거는 친정에서 묵었던 마음이 시집 가면 요거 친정에 똑 떨어져 놓고 이렇게 친정에 책임져라 하고 요래 딱 놔놓고 물건 같으면 놔놓고 가는데 요 마음은 몸뚱아리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친정 아버지 바람 피운다고 미워했는 요거 저 여자를 저거 어떻게 할까 요렇게 바람 피운 걸 미워하는 마음을 딱 품고 자리만 이동하는 거야. 가놓으면은 남편이 막 바람 피운다고. 그게 남편은 거울에 나타난 하나의 거울에 불과한 거야. 지 친정 아버지 바람 피우는 거 미워한 거 요거 풀어내 보면은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데 여기 지가 요 감고 가가지고 올라가 네 바람 피하라 바람 피하라고 자꾸 시키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내가 상대를 탓할 게 아니고 내가 풀으면은 모든 게 평화로워진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듣는 사람 또 방송을 통해 듣는 사람도 이혼하기 전에 내가 친정에 클 때 친정 아버지 바람 피운 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미워한 적 있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뉘우쳐가는 게 수행이다 말이다. 이 잘못됨을 내 마음 안에 거를 다 낱낱이 파디껴 봐서 다 소멸시켜내라 말이다. 세상은 이 어지럽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니고 우리 가정들이 다 어지럽다 보면 돼. 나부터 바로 서면은 세상은 지대로 바로 서게 돼. 탓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 속에 이 분노부터 거다라 말이다. 분노가 사라지면은 급발진도 사라지고 교통사고도 사라진다 말이다. 그 분노가 왜 생겨나느냐? 남을 억울하게 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분노가 내 인데서 나오는 거야. 그 상대를 아프게 해보면은 상대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가 분하면은 그 분함이 나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네 거다 내 거다 따질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높이 존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말이다. 사랑하면은 다 된단 말이야. 그래 우리 또 주지스님 좋은 말씀 또 듣도록 하고 난 이것으로 마칠게요. 안녕하십니까. 새벽 4시에 출발하셨나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모두 밝으시죠? 네, 오늘 BBS 법당에서 우리 신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마지막 말씀은 제 가슴이 뜨끔해지는 말씀이셨어요.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게 될 때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한 일이 있어서 내가 분노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분노를
잘 절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깊은 가르침이 됐습니다. 우리 이 멀리까지 오셔서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신 우리 큰 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십시오. 저는 어젯밤에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제가 몇 마디 우리 신도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청년으로부터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스님,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힘들고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을 때 이겨내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정말 힘든 때를 겪어보셨나요? 지나오셨나요? 네, 너무 수시로 옵니다. 너무 수시로 옵니다. 제가 그냥 명쾌하게 해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유식불교를 만나십시오. 유식불교를 만나면 정말 힘들 때 내가 그 괴로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나만 싫어하는 것 같을까?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울까? 하는 데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 유식불교예요. 네, 부처님 가르침 속에 무엇이 우리 삶의 고통인가? 또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지요. 예,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속에 고통의 문제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불교를 지식으로 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가슴으로 접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가슴으로 불교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다 녹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교를 지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고통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니힐리즘이 아닌가요, 스님? 허무주의가 아닌가요? 왜 이렇게 불교는 고통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불교는 니힐리즘이 아닙니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불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아주 오래 또 아주 많이 아팠어요. 약이 없었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때 우리 운보 종정예하를 알게 됐죠. 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픈데 몸만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아팠습니다. 정신까지 송두리째 아팠습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고민됐습니다. 저한테 질문한 그 청년 이상으로 제 삶에 대한 깊은 고통과 고민에 제가 빠져 있었어요. 그때 큰 스님께서 유식불교를 말씀하셨어요. 유식이다. 네 마음 속에 다 있다. 너의 고통은 너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 고통의 원인이 대상에 있지 않다. 고통의 원인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힘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상대가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요. 내 자신이었던 거예요. 내 자신의 깊은 마음 속에서
나를 쥐고 흔들고 있었고 내가 아프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는 것만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합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깊은 마음 속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세상을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나를 싫어하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싫어합니까? 알고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큰 스님께서 모든 것은 네 마음에 있다. 네 고통의 원인은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찢어질 듯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상처난 가슴에다가 큰 스님께서 밴드를 붙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약 처방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소금을 팍 뿌려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나 이렇게 아픈데, 큰 스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데, 나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너무나 오래도록 이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저 때문일까요? 저는 너무나 건강하고 싶고,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왜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나요? 왜 내가 나에게 이토록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큰 스님의 해답을 듣고 저는 마음이 더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식불교는 이런 것이다. 오직 마음이다. 오직 마음뿐이다. 이 현상세계는 네 마음의 투영이다. 네 마음의 거울이다. 누군가가 날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상대가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누군가를 내가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또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유식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건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세상의 문제가 아니다. 나한테 원인이 있었다. 내가 상대한테 준 것만큼 내가 지금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고 가슴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망하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점차로 줄어들면서 저는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상대에 대한 관심보다 제 자신에 대한 관심을 더 깊이 갖게 됐습니다. 때로 내가 너무 그 예쁜 마음에, 너무 고운 마음에 상대한테 너무 많은 배려를 하느라 내가 아프기도 했고 내가 상처받기도 했던 지난 시간들의 그 에피소드들이 하나 둘씩 떠올랐어요. 송두리째 내가 나를 내주고선 상대가 나한테 상처 준다고 저는 아프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나를 내던져 놨으면서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해도 좋다고, 나를 어떻게 해도 좋다고 내놔버렸으면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을 때 나는 그 상대를 원망하고
괴로워했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글쎄요, 병명도 없이 어떤 고통이 수시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 업 때문이었겠죠? 어떤 제 알라야식 속에 저장돼 있는, 감추어져 있는 어떤 내가 뿌렸던 씨앗 때문에 내 속에 잠재해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시로 어떤 고통이 올 때 처음에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온몸에 힘을 주고 안간힘을 쓰면서 난 왜 이렇게 힘든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얼만큼 더 오래 견딜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는 이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고통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음에 뿌리 깊은 어떤 곳에서부터 그 밀물이 밀려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그 고통을 대하는 제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고통도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준 고통이라면 제가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라야식이라는 잠재된 의식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깊은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그 고통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순간에 그 태양볕 아래 쌓인 눈이 녹아내리듯이 참 너무나 견딜 수 없었던 그 고통이 그 눈물과 함께 사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가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식 불교구나. 내가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잠재된 미지의 어떤 마음이 나를 향해서 주는 어떤 메시지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내가 너무 둔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었구나. 저는 그렇게 유식불교에 대해서 수행을 통해서 몸소 체득하면서 그렇게 유식불교를 배우고, 그 다음에 법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유식불교와 관련된 해심밀경이라든가 아비달마 구사론, 유가사지론 이런 경전을 보게 됐어요. 수행을 먼저 하고 경전을 봤더니요, 이 유식불교가 유가사들의 오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그 경지를 이론화시켜 놓은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 유식불교를 공부했고 또 고통에서 벗어났고, 큰 스님이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책 보지 마라 이러셨어요. 4년 동안 저는 글자라고는 안 보고 수행만 했습니다. 온몸을 다 내던져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수행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4년이 지나니까 공부하러 가라, 동국대학교에 공부하러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감히 제가 말로는 표현 못하고 속으로 막 좀 반발했습니다. 언제는 책 보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공부하러 가라고 하시네. 그래서 정말 뭔가 시작만 했다 하면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 성품인 제가 집착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나, 안 한다고 못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글쎄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너무나 다양하고 또 꼭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일이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정말
정말 마음 깊이 너무 한이심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방법을 원법사에서 특히 우리 운보종정예학계에서 줄곧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너무 럭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운보 스님의 제자로서 수행길을 가고 있다는 게요. 어젯밤 저한테 큰 숙제를 던져준 청년에게 글쎄요, 어떤 마음의 괴로움을 푸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을까요? 예. 예, 부처님 가르침 속에, 유식불교 속에 너무나 명쾌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까지 제 법문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불교 방송 법당에서 더 자주 우리 신도님들을 뵙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